자리에 앉으시고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씨 뿌리는 비유 그거의 연장선상이고요. 뒤에 부분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하시는 부분이에요.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가 그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이제 하시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왜 비유로 얘기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분위기로 보면 제자들이 이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질문을 중간에 이제 삽입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 씨 뿌리는 비유와 특별하게 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들의 연관성을 분명히 부각시키기 위해서 마태가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비유는 어떤 때 사용합니까? 내가 어떤 주장을 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거잖아요. 혹은 예시를 드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설교하다가도 여러분 제가 어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내가 하고 싶은 혹은 이제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를 드는 거죠. 그 예시 가운데 하나가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또 이상한 것이죠. 그냥 얘기만 쭉 하시고 원래 의미, 원래 하고 싶은 말은 얘기 안 하시고 비유만 계속 연속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비유의 원래 목적, 이야기를 잘 이해시키기 위한 그 목적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듣다가 자기네들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대충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정말 생전 처음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람이 뿌리는데 길가에 뿌리기도 하고 뭐도 뿌리고 여기도 뿌려왔는데 어떤 건 결실을 못했고 어떤 건 결실을 했다. 그 얘기가 다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어떻게 이해해요? 나중에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유에 대해서 대충 이제 잘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그냥 비유만 계속적으로 다음 주에도 살펴볼 거 또 비유예요. 그 다음 주도 또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유만 얘기하시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큰 무리들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큰 사람, 많은 사람들을 잘 양육시키고 말씀을 잘 전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예수님이 굉장히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지? 뭐 비유 얘기가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뭐 씨를 뿌렸는데 이렇게 됐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됐고 뭐 이런 얘기니까 그렇게 지루하진 않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좀 답답함인 것이 생긴 것이죠. 자기네들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와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왜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묻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여 주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다.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소위 말해서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 설교 들으러 왔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면 못 알아듣게 할까?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영어로 해도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죠? 뭐 제가 영어 하나, 여러분이 영어 하나, 뭐 그게 그거니까 그러면 뭐 스페인어로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 못 알아듣겠죠. 뭐 저는 못하지만 어차피 뭐 그런 식으로 전혀 못 알아듣는 뜬구름 잡는 얘기만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왜 못 알아듣게 하시지? 왜 비유로 얘기하시지? 물어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생각에 예수님의 의도는 못 알아듣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특이한 부분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게만 소유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 많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죠?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한 120명 정도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한 500명 정도가 됐어요. 수천 명,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남자만 5천 명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다른 성경에 보면 또 4천 명도 먹이신 적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일이 굉장히 많으니까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이런 사람들은 극소수였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극소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나중에 보면 36절에도 제자들이 또 비유를 얘기하시니까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가 알려주십시오라고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비유를 얘기하시니까 역시 제자들도 모르고 사람들도 모르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묻고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물론 그 깨달음이라는 게 여전히 한계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깨달았고 그 천국의 복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제자들인 반면에 무리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씨 뿌리는 비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어떠했습니까? 4가지 밭이 있는데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 여기에 뿌려진 씨들은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죠. 결실하지 못합니다. 큰 무리가 있지만 결실하지 못하는 건 무엇입니까? 한편으로는 감춰져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들은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좋은 땅이라는 게 제자들이 뭐 잘났고 훌륭하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비밀을 알리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좋은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씨앗이 뿌려졌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왜 비유로 얘기하십니까? 많은 무리들에겐 감춰져 있어. 천국 비밀은 너에게만 허락된 것이야. 이 얘기가 이 천국 씨 뿌리는 비유와 그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신 그 부분의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감춰져 있다. 정말 열매 맺는 사람들은 소수이다. 결실할 수 있는 좋은 땅은 선택된다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소수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강조하세요. 1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비유로 얘기하는 것은 못 깨닫게 하려고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이 어떤 천국에 감추어진 비밀이란 이 주제는 그냥 이때만, 예수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부터, 사실은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생각하신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의 14절에 보면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큰 무리들. 이 사람들에게 이사야에서의 예언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너희가 들어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겠다. 듣긴 들어요. 비유를 듣고 있죠.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말씀 듣고자 나온 겁니다. 말씀을 안 들으려고, 뭐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나온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길가보다는 뭐 돌밭 혹은 가시덤불의 사람들이 많은 거죠. 지금 예수님께 나왔죠. 그렇지만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물론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말씀이 이제는 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건 너희들은 절대 못 들어, 이게 아니라 마음이 완악해져 있으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라고 합니까? 씨가 뭐 절대 열매를 맺지 않아야지, 이런 씨가 아닌 거예요. 씨는 온전히 뿌려졌지만 그들의 마음이, 그죠? 밭이 돌밭이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이고 이렇기 때문에, 길가고 이렇기 때문에 결실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뭐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배타적인가? 천국은, 복음은 좋은 것인데 우리가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전도는 왜 하며?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뭔가 이렇게 소수만이 누리는 무슨 아주 뭐 비밀 클럽도 아니고 뭐 그런 것인가? 이런 의문이 사실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항상 천국 비밀, 천국이 감춰져 있고 비밀이고 잘 알려지지 않고 사람들이 완악하여서 듣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막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16절부터예요. 여러분 항상 이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뭐 앞에 좋은 얘기에 이런저런 얘기해요. 그런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뒤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천국 복음은 너희들에게만 허락되었고 이 사람들에게는 아니야. 그래서 배타성이 맞긴 한데 너희들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래서 제자들이 그럼 저 사람 어때요?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그러나 16절에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 너희에게 이것이 허락된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이 잘나서 깨닫고 있습니까? 여전히 몰라서 예수님께 묻고 있고 예수님 설명해 주시잖아요. 똑같아요. 무리나 얘네들이나 오히려 아니면 지식으로 따지면, 성경적 지식으로 따지면 혹은 열심으로 따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훨씬 낫습니다. 길가처럼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 같은 것으로 본다면, 지위로 보나 뭐로 보나 그 사람들이 더 나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얼마나 복된가 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과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지금 너희가 이렇게 말씀 듣는 것은 과거에 구약 시대의 선지자나 의인들, 이 사람 하나님들의 백성이에요. 과거에 그 사람들도 누리지 못했던 그 놀라운 진리, 천국의 복음을 너희가 듣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정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못한 사람이다. 기억나십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못 받고 부활도 못 봤어요. 그런데 제자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고 예수님께 들려주신 그 말씀을 듣고 있고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는 것이 뭔가를 정말 체험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선지자들이나 의인들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그렇게 하고 싶었던, 알고 싶었던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말 복된 사람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부터 그런즉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씨 뿌리는 비유를 다시 들어봐라 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배타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내가 부족하고 나도 똑같이 못 알아듣고 나도 연약한데 저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되어 있는데 내가 알아듣고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일입니다. 여기 몇 명 앉아 있습니까? 100명이 조금 못 되는 인원이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밖에 나가보세요. 지금도 몰라요. 코로나라서 사람들이 추워서 안 다닐 수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는 서울대도 있고 카이스트도 있고 돈 많은 부자도 있고, 그렇죠? 너무 똑똑한 사람도 있고, 물론 우리보다 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보다 잘난 사람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왜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왜 교회에 오지 않죠? 아니 심지어 교회에 왔었어도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밥 사 먹이고 잘해주고 이렇게 해도 교회에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왜 여기 있어요? 갈 데가 없어서. 그것도 맞을 수 있지. 습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당장에 깨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여전하게 우리가 부족해서 순종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던,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설명되는 것처럼요. 이것이 뭐다? 복이 있다. 여러분 정말 복된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오다니,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믿고 있다니.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전도를 한다고 쳐요. 그냥 너 천국 가라, 아니면 교회 와라, 교회 오면 맛있는 거 준다, 이런 거 말고 진짜로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준비를 다 했어. 딱 설명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는 한 번씩 이 얘기를 하면 믿겠나? 한 2000년 전에 웬 청년이 30세, 33세 죽었어요. 저보다 어린 청년이 와갖고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더니 죽었어요. 다시 살아났대. 누가 믿어요? 봤어요? 누가 믿어요? 아니 그거 믿을 거면 허경영은 왜 못 믿어요?
똑같잖아요. 솔직히 이성적으로 따지면 그걸 누가 믿어요? 아니 오병이어 해갖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대요. 돼요? 아니 비슷한 일이라도 지금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거 설명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이성으로 이해돼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교회를 떠날 이유가 100가지도 넘을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오면 일 시키잖아요. 돈 줍니까? 한 번씩 밥은 사주지. 나중에 여러분 어른 되면 돈 더 내야 돼. 무슨 세금도 아니고 11조 꼬박꼬박 떼가지. 안 내면 뭐라 하지. 11조만 냅니까? 감사원금 내라 하지. 뭐 저 봉투 보세요. 뭐 종류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죠? 뭐 우리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라서 막 헌금 강조하고 이렇게 안 하지만,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 교회 리모델링하고 건축한다 해보십시오. 다 뭐 돈 좀 내라 하고 얘기 안 하겠어요? 아침부터 와갖고 계속 일 시키잖아요. 특히 청년이라고, 예? 더 쉽게 부려 먹잖아요. 그래서 마음 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여기 앉아 있냐고요. 무슨 이유 때문에? 여러분 안 바빠요? 취업하려면 공부해야 되고 영어 한 단어라도 더 외우면 되고 내 경쟁자들을 물리치려면 도서관에 있어야죠. 학원 들어야죠. 학원에 가야죠.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우린 무슨 루저라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앉아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는데 내가 좋은 땅이었어요. 내가 제자들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2000년 전에 그 얘기, 3000년 전에 그 얘기, 모세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얘기들을 믿고 있다니까요. 어디 가서 설명하겠어요? 설명하라 못해요. 저도 못해요. 그냥 그렇게 전해줄 뿐이죠.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뭐냐 하면 이걸 또 믿고 교회 오는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똑똑한 사람이고 뭐 못 배운 사람이 그런 걸 떠나서 어떤 사람은 그걸 믿고 그 자리에 또 앉아서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잘 설명해주고 잘해주고 해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는 뿌려져요.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이 말씀이 진리구나, 생명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를 옆에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애쓰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가서 말도 안 통하는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 복음의 열매를 또 맺게 될 것입니다.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복된 자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들이 성공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디 좋은 데에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이 자리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잘 깨달아지진 잘 못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진리임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한 이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그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잘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이 천국 복음을 알려주시는 이 사실이 가슴 벅차게 복된 일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이 정말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 가진 것을 가진 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돈도 쓸 줄 아는 사람이 쓴다고. 10,000원이 있어도 정말 그것을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이 있고 1억이 있어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경험하고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그 복음이 참으로 기쁜 복된 소식이, 정말 복된 소식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듣기 때문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이 복을 깨닫고 그리고 이 복으로 인하여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된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이 사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을 누리며 또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결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리며 또 주님께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